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7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할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돼 있죠.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바울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6장까지에서는 그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천편, 적용편이 4장에서 6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적용편인 4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7가지의 그 하나됨의 근거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됨을 잘 지켜가려면 이런 7가지 근거를 기억하고 5가지 덕목을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덕목들을 힘써 실천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 이 하나됨은 교회의 어떤 절대절명의 과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면 가끔가다 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됨을 획일성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획일성과 통일성은 다른 것이죠. 획일성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틀에 집어넣고 주조하듯이 그렇게 찍어내듯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획일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획일성이 아니라 유기적인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앞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지체로 비유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근데 이 지체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온몸에 손만 있지 않죠. 다리만 있지 않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제 기능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그 몸을 유지시켜가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기적인 연합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 기계적인 그 하나됨이 아니라 이것은 유기적인 통일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7절을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은 그러나가 없어요. 그런데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러나는 아주 작은 단어지만 놓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냥 넘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빠뜨려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됨의 7가지 근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의 근거가 7가지라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7가지를 얘기했을까? 그것은 교회 하나됨이 그만큼 든든하다, 견고가 확실하다라는 것이고 교회가 그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오해가 생겨요?
그 하나됨을 획일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말로 시작하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은 유기적인 통일성 안의 다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성을 어떤 것으로 설명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몸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이제 문맥을 고려하면 헬라어로는 말 그대로 카리스, 은혜라는 말인데 이것이 문맥을 고려하면 이건 은사라는 말로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은사할 때는 이제 카리스마, 카리스마타 뭐 이런 말들을 쓰지만 단어가 약간 다르지만 문맥상 보면 여기에 은혜는 은사라고 바꾸어서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혹은 어떤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무리 봐도 은사가 없어. 나는 도무지 받을 은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 도무지 저 은사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은사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아주 부정적인 사람은 나는 교회에서 봉사할 마음이 없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섬기기 싫다 이 말을 직접 대놓고 하기 싫으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라는 말로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다양한 섬김의 기회를 좀 가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턴십 하듯이 좀 이렇게 트라이를 해봐야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섬김의 기회를 가져보는 게 하나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잘 알거나 그 이해하는 지인이든지 지체든지 혹은 그 교육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나는 은사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은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가진 은사를 크게 보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어라는 말로 애둘러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봤는데 어느 교회 청년부에 어떤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도무지 어떤 특별한 특출한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주변에 늘 사람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자매가 다른 건 할 줄 모르는데 앉아서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치유를 얻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들어주는 은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은사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일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선용해야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게 되고 또 하나됨을 더 잘 지켜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은사를 주시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량대로라는 말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우리 설립주일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사를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도록 골고루 그렇게 분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 예전 성경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긴 본문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것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쭉 얘기한 것처럼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 오늘날 교회나 단체들 중에서 이런 그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 가면 모든 교인이 다 방언을 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해요. 또 예전에 어떤 단체들은 모두가 다 환상을 보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다 환상을 봐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읽은 본문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있을 수가 없고 발만 있을 수도 없고 눈만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또 반대로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뭐 은사의 중단 여부를 떠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소위 이적적인 은사를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목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혹은 뭐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이제 그 은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적적인 은사만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그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쉬워요. 저처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혹은 장로님들처럼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도적이 되고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서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차하면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그냥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조용히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좀 그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을 잘 못 보는데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 주방 일을 도맡아 하고 그다음에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고 하는 집사님이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귀중한 봉사를 하는데 교인들 전체는 그분을 굉장히 이렇게 하찮게 낮게 보는 안타까운 경우를 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도 스스로 그것 때문에 우쭐해할 것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는 본래적인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태생적으로 어떤 이제 은사 중에는 뭐라고 말하나요? 타고난 재능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뭐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어떤 글을 잘 읽어낸다든지 혹은 뭐 이런 얘기가 있다면 가르치는데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특성들이 그 자연적인 특성과 교회에서 섬기는 은사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서서 12장에서 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본래 뛰어나서 갖게 된 것이 아니에요. 본문 7절을 다시 잘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선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때 말한 것처럼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무조건적인 호의예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값을 치르고 선물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선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을 겹쳐 쓰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호의로 너희에게 나눠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을 보자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저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어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가르치는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자기가 가진 은사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를 칭찬할 때 말을 좀 다르게 하던가요?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남겼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만 얘기했나요? 착하고로 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을 해요. 그죠? 그 주인은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너는 왜 5달란트 못 남겼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맡긴 만큼 충성하고 맡긴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결실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얼만큼 많이 맡았느냐를 보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여러분이 섬긴 섬김과 제가 섬긴 섬김을 볼 때 저는 목사로 충성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받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긴 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무조건 더 많이 상을 받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만큼 충성하고 맡기신 만큼 충성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은사를 맡기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68편 18절과 이 바울의 인용 구절을 비교해 보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문구들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시편에서는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인데 메시아가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인용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기억력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잘못 인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경을 영감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그렇다면 성령은 오류가 없이 성경을 기록하셨겠죠. 설령 바울의 기억력이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잘못 기록한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시편 68편은 메시아 시편인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를 그 구원을 베푸실 때 적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적을 정복하고 적들에게서 전리품을 얻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위로 올라가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그러니까 승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승리하시면 승리자는 전리품을 얻게 돼 있잖아요. 그 얻은 전리품은 뭐냐? 너희의 구원이다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서 시편 68편 18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서 인용한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암시되어 있는 내용은 이거야라고 해석해서 인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승천과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신 적이 있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뭐예요? 비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바뀌었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내려오셨던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은 9절에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말은 이제 직역하면 땅의 아랫부분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여기서 의는 영어의 오브는 동격의 오브예요. 그래서 땅이라는 말과 아랫곳이라는 아래 낮은 부분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랫부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를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10절은 다시 한번 승귀를 얘기하면서 그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은 교회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은사를 주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분은 성육신을 통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또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구원을 확보하신 분이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오늘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선물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이에요.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는 이제 12제자에게 그러니까 12제자처럼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따르면서 친히 말씀을 받고 배웠던 사람들, 또 혹은 이제 바울처럼 특별하게 임명을 받아서 그 복음 사역에 힘썼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죠. 제가 자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말을 똑같은 말인데 번역하기에 따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언자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뭐 선지라는 말도 마찬가지 미리 안다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래사에 대한 그 예고가 이 선지자의 주요 기능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나비라는 아론이 모세의 나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입이 둔하다, 말할 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무슨 역할을 해요? 모세의 입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대로는 미래사를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언의 기능,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대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선지자의 기능을 교회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가장 적용하기가 쉬운 것이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전도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전도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빌립 집사처럼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가 나와요. 이것도 두 직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거는 그 목사직의 두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목회적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적인 일하는 건 뭐예요? 감독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로서의 기능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본질적으로 교회에서 뭐 하냐? 교회 전체를 성도들을 돌아보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교사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 본연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은사 직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에 보면 모든 은사가 다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봤는데 고린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을 보면 더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것만 언급할까? 왜 그럴까요? 이 직분들이 교회의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직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세울 때 사도의 결혼이 있었을 때 사도를 충원해서 마띠아를 12사람 가운데 하나를 집어넣은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가 교회의 기초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직분들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직분들이 세워져 가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은 마치 그 앞에 있는 그 기본 직분들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봉사일을 하는 일,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렇게 세 개 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정확히 문장을 번역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그 일은 누가 해요? 앞에 있는 기본 그 교회 토대가 되는 직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교사들이 뭐예요? 목사가 뭐예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첫째는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말하면 물론 이제 지도자들에게까지 확대하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역할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일반 성도들을 향한 은사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봉사하는 일. 그래서 은사는 언제든지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결코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참여는 그러니까 옛날 분이라 참여라고 번역했는데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개 목사의 말을 들으러 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뭐 정광규 목사 설교 들으러 가 이거는 좀 너무 협소한 거라는 거죠.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거기에 적절한 준비, 친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는 참회, 그리고 경배의 정신이 없으면 안식일을 욕되게 할 뿐이다. 한 주일 동안 믿는 자들은 확실한 봉사에 참여하도록 자신들을 준비시켜야 한다. 봉사가 병든 자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일에 잘 봉사를 하도록 예비해야 한다. 교회는 그러니까 은사는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목사 직분도 섬기도록 성도들 섬기도록 주신 것이잖아요. 이건 참 의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흔히 이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일에 교회에 왜 가라고 얘기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자칫 어떤 오해를 하냐면 무언가를 받으러 가는 곳이 교회인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올 때 늘 뭐예요? 위로받기 위해 가고 은혜 받기 위해 가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 가고 그래요. 격려를 얻기 위해 가고 받기 위해서 오죠. 그러니까 왜 교회가
때로는 풍성한 공동체로서의 그 복됨을 드러내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누구예요? 다 받으러 온 사람밖에 없어. 주려는 마음은 없어요. 내가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내가 격려를 얻기 위해 왔는데, 힘을 받기 위해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풍성해지려면 베풀려는 사람, 주려는 사람, 섬기려는 사람, 기꺼이 품으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일주일 동안 받은 격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그 은혜의 고백들, 승리의 이야기들, 또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한 격려의 말 한마디, 그걸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모임이 풍성하고 은혜로울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자기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신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활용해서 타락하게 되면 자신의 재물을 축적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바르게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그 은사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분열시키거나 요란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잘못 발휘되면 교회가 요란하고 시끄러워져요. 분열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은사는 잘못 활용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든지 이적적이든지 비이적적이든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은사든지 그렇지 않은 은사든지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되게 은사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은사의 다양성을 통한 교회의 어떤 통일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몸의 교회, 한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저나 여러분은 누구나 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각자 다양하게 알맞게 은사를 나눠주셨다. 그 은사를 주신 주님이 성령님이시고 또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하거나 낙담하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이 비하하시고 승귀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발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사를 따라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 복됨과 아름다움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누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